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예,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로마서의 중심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있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그 강도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장도 그렇고 지금 3장 우리 6절까지 봤는데 그 나머지 절도 또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또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그 검증해 주면서 설명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그 교회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괜찮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윤리적으로 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시적이고 또 변덕스럽고 또 독단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인간의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반응, 행동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언제는? 지금은. 이제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 새로운 관점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이 어때요? 그 전과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류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주도했는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처해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시대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진노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수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진 거죠. 우리가 누군가 그 친구 관계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행동하면 내가 원수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가 율법 아래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즉 복음 아래에 있는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시대로 바뀐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옛 시대의 게시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게시판이 붙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요새 정부에서 보니까 탕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탕감 받은 사람은 이제 뭐 차업당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서 나온 것이다. 우린 구약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 그 밖에서 나온 건데 그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서 5장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로 사람과 약속했.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돼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사람에서의 그 언약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게
이제 이 언약인 거예요.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먼저 한 약속, 구약, 약속이잖아요. 그게 언약. 그리고 신약은 나중에 한 약속, 예수님.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에게 한 약속을 자기가 지킴으로써 자신이 신실하다는 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들 간에 약속을 했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은 이해되지만 쉽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약속하죠. 서약하잖아요. 또 직분을 받을 때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겠다. 직분 받을 때.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이 의가 율법에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 밖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나 예언서, 즉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거죠.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말을 줄여서 하나님의 의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의롭지가 않죠. 순간적으로 뭐 의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뭐예요? 의로우시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처럼.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가 날 봐도 그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너무 그냥 조금만 삼각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냈는가? 나타낸다는 것은 계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계시 그럼 어렵게 생각하는데 감춰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 로마서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서도 나오고 뭐 길게도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시대에 노예 또는 포로를 돈을 주고 사요. 노예가 있어요. 포로를 잡아서 근데 이거를 팔아. 10,000원에 사 하나를. 한 명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을 10,000원에 사서 내가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아도 되고 10,000원에 사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돼. 여러분 마트 가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한 박스 샀어. 요새는 좀 싸지만 조금 더 있으면 그 배로 뛸 텐데 10,000원에 샀다. 20,000원에 샀다. 10개를 20,000원에 샀다 그러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셔도 되고 나눠줘도 되고 또는 보관해도 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포로를 사서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부른 찬송에 날 구속한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걸 다르게 번역한 거지 똑같은 단어. 날 구속했다면 내 그 죄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치렀다. 그래서 성경에 24절 앞부분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돼.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익숙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익숙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익숙하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이지만 이제 강조점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어디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25절을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여기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 그렇게 번역을 해요. 새 번역에는 속죄제물,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그 제사를 지낼 때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죄가 용서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성소 중에서
물두멍이에요? 지성소? 네, 지성소에서도 뭐 언약궤.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는 궤예요. 그냥 궤짝이라는 거예요. 거기 위에 스랍들이 이렇게 있어요. 스랍. 천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신비로운 그런 날개가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음성을.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다. 속죄제물 삼으셨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까? 일반인이 들어갑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주 은밀한 곳이에요. 이렇게 뭐 엿볼 수도 없고 죽음이죠. 은밀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안 해. 왜? 자기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사장도 죽어나가니까 방울을 달고 줄을 매갖고 딸랑딸랑 하면 우리 제사장님이 아직 살았네. 그리고 딸랑 소리가 없으면 죄가 있어 죽었네 하고 줄로 끌어내잖아요. 성수 밖에. 지성소 밖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공개되지 않는 성전, 성막의 지성소, 그 언약궤 그 위를 그 장소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로 삼았다고 얘기를 해요? 25절에 25절에 누구를 화목제물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았어요. 근데 화목제물로 삼으신 건 차이점이 있어요. 지성소는 은밀한데 화목제물 삼으신 장소는 어디예요? 헤롯 궁전 은밀한 감옥인가요? 골고다 산 꼭대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았어요. 즉 속죄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이 제물이 이제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오픈됐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독교는 산 위에서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죄를 용서하며 또한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면서 또한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속죄 제물의 결과로서 화목하게 한다. 그래서 화목 제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나의 죄. 온 인류의 피조물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대속.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날 대속. 대신 속죄양이 된 거예요.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우리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성부 성자성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그 일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새로운 시대에 뭐예요? 이정표가 된 거예요. 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과 또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놈 오고 무슨 육모방망이 들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이미 다 해결하시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 이때는 이제 새로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죠. 22절. 네, 22절이 이해하기 쉽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냐?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이 죄인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칭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칭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떻게 생겨나냐?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또 완벽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인 거기 때문에 옛날 시대인 거죠. 이해가 됐어요?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선을 위해서 제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누구의 순종? 예. 자, 다시. 지성소에서는 은밀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재판은 공개적이고 죽으시고 부활이 공개적이잖아요. 누가 다 죽으셨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죠.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죽으심이 바로 내가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전가된 의 그렇게 표현해요. 전가됐다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잖아요. 전가된 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인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욕심인데 그거에 대한 심판이 내게 내린 줄 인정해야 돼. 내가 그러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그걸 고마워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거예요. 죄 없다고 그래서 선고하는 거예요. 왜? 난 지금 막 죄를 짓는데도 그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누가 속죄제물이 됐어요? 예, 예수님. 공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이해가 돼요? 자, 25절 보죠. 25절. 자, 시작. 예. 여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이 참자 그리고 그냥 참았어요. 진노 내리면 다 멸망이니까 참자 하고 참다가 새 시대에는 참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를 완전히 없음하는 십자가의 속죄로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제는 죄를 참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26절, 5절 마지막 자기의 읽어보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로우신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같이 읽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나님처럼. 감당 못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현실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냐가 아니라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그런 어떤 올바른 관계에 서서 하나님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이거를 로마서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러니까 믿어 순종한다고 이미 1장 5절에 얘기했잖아요. 정답이 앞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아멘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 넘어 저 세상까지. 우리가 환난이 있고 실패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거예요.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